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 하니라. 다윗이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안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이가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서 하고 크게 취하여 아침에 마음이 기뻐하므로 아비가일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더니 한절을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기독교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면 화평입니다. 화평.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가장 놀라운 삶의 상징은 그가 평안한 거고 그 때문에 그 주위의 사람들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평화, 화평, 평안 이게 다 같은 단어예요. 샬롬, 구약에는 샬롬이고 이게 히브리어로는 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평안, 피스, 이 평안.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이 평안이에요. 그래서 주위에서 어떻게 마음을 흔들어도요, 이 평안을 지켜나가는 게 복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려면 평안이 깨어져요. 평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에 평안만 있다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마음이 불안하면, 분노하면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 다윗이 일생일대 실수를 할 뻔했는데 이걸 막아준 죄인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라고. 저는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 이름을 참 좋아해요. 왜냐면요, 참 그 가문이 남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비가일이 그 가문에 의해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윗의 마음을,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힌 거예요. 사실 다윗은 이 사무엘상 25장 오늘 전체를 집에 가서 읽었어요. 전체 25장. 근데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피해서 있는 동안에 자기를 따르는 그 무리들과 함께 나발이라는 사람의 양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켜주면 그 양을 지켜준 사람은 고마워서 틀을 깎을 때, 이럴 때가 이제 큰 잔치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자기를 지켜준 그 군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겁니다. 다윗도 이제 자기를 지키는 그 60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나발의 목장, 어마어마한 목장을 보호해 줬어요. 그래서 나발이 굉장한 도움을 입은 겁니다. 그런데 털깍대 뗄 때 자기 부하를 보내가지고 다윗이 털 깎을 때 우리에게 좀 먹을 걸 달라 하니까 네가 누군데 주인 집에서 주인을 괴롭게 하다가 여기 도망 나왔다. 다윗을 지금 굉장히 비난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주인을 괴롭게 한 게 아니고 주인이 사울왕이 다윗을 괴롭게 해가 도망갔어요. 그래서 먹을 것 안 주고 못 주겠다 이러면 끝나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막 정말 나발나발 하는 겁니다. 굉장히 불쾌하게 하는 거예요. 안 준 것도 뭐 좀
우리가 사정이 있다 이러면 되는데 이 다윗의 막 분노를 극도로 장한 겁니다. 응? 내가 왜 아무 쓸데없이 이 내 음식을 주느냐 하고 이 다윗을 막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다윗은 참 많이 참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200명은 부대에 두고 자기 600명 군사가 있는데 그 여인들도 따라오고 애들도 있고 다 있거든요. 600명 가운데 400명을 데리고 자 칼을 차고 가자. 나발의 집안의 남자들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리겠다. 근데 이 소리를 이 나발의 그 부하 가운데 한 사람이 듣고, 나발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듣고 빨리 가서 이 아비가일에게,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이걸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큰일 났다 싶었어요. 얼른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이 군사를 그리고 오는 그 길목까지 막 뛰어나가는 거야. 나가지고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당신은 참으로 훌륭하신 분인데 앞으로 왕이 되실 분입니다. 기분 억서 좋게 만든 거예요. 왕이 되실 분인데 이렇게 사람을 죽여서, 죽이면 나발만 죽여도 괜찮은데 다 죽인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당신의 아름다운 인생에 이게 오점이 돼요. 그것이 두렵습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여인의 말 때문에 수백 명의 이 나발의 그 종들, 남자들을 죽이는 이 피해 보복을 멈추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이 다윗이요, 너무 감동인 거예요. 너무 감동. 다윗이 아비가일에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가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34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신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근데 이 나발은 이거 모르고 막 먹고 잔치하고 왕같이 막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자죠. 요즘 말하면 아주 큰 재벌 회장 같은 그런 정도로 양이 많고 지금 굉장히 대부자입니다. 근데 아비가일이 가서 이 남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 지금 술을 먹고 기분 좋을 때 안 하고 다음 아침에 술이 깨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말했더니요, 그가 내가 왜 어제 이래 했던가, 술 먹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몸이 돌같이 되었고 38절 보니까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피를 안 묻혀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나중에 이 나발이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이런 여인을 내 아내로 둬야 한다 해서 아비가일을 데려와서 자기의 부인을 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 속에 어떤 사건보다 이 사건이 가장 마음에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있는 사건이에요. 다윗같이 온유한 자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분노를 가라앉혀 줘야 돼. 여러분, 세상은 분노 천국이에요. 분노가 가득해요. 뉴스가 분노로 가득해요. 여러분 분노하지 않습니까? 가정마다 분노가 있어요. 가정마다. 여러분, 교회가 분노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부끄러운 일이지만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총회가요, 분노로 가득한 총회였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
여러분, 이 목사들이 모인 총회가 분노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지 않게 하려고 먼저 성만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현실이에요. 우리 남 손가락질 하지 말고요, 내가 분노 유발자가 아닌가, 나 때문에 싸우지 못해서 가라앉지만 우리가 가정에서요 분노로 말미암아 그 가정의 분위기를요, 자, 분노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분노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교회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분노하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에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근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분노할 때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우리는 분노를요, 자기 분노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분노한다 몰라요. 분노하는 것은 잠깐이지만요 분노하는 그 사람은 자신이 그 분노한 게 어느 정도 분노했다는 거 절대 못 느껴요. 분노를 받는 상대가 그걸 알아요. 그리고 분노한 사람은 금방 분노가 풀려도 분노를 받은 사람은요 그게 오래 가는 거예요. 평생 갈 수가 있어요. 평생.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부모의 분노가 자녀의 가슴 속에 평생 가요. 평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받은 거예요. 우리 그럼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일컬음 받을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평안이 있어. 누구든지. 반대가 트러블 메이커예요.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면 평안한데 계속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 가더라도. 여러분은 어디 가더라도 평안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평안하다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할렐루야.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나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되었어.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평해진 거예요. 화평. 그러니까 우리는 또 화평을 심어서 마침내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구원의 열매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 2편 1절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의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은요 분노로 가다가 분노. 여러분, 이 지구상에 분노하지 않는 나라가 있나요? 자, 사도행전 10장 36절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여러분, 고넬로 집안의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한 것은 예수 믿는 것은 화평의 복음이다. 화평의 복음이다. 이것을 고넬로 집안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전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화평. 히브리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려. 이거 없으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길은 의인의 간구에 기로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나 하시니라. 여러분,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한다. 이 선의 구체적인 내용을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화평.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을요
여러분의 가정이 화평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서 계속해서 27장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익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 제육은요, 고기입니다. 고기. 아주 좋은 고기, 이 제육. 14절 시작.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같은 적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 것이니라. 잠언서 21장 9절에 14절 시작. 다투는 영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서 17장 15절 다투는 여자는 비 온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네.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는 것은요, 비가 새는 거예요. 새는데 비가 새기 때문에 옛날에는 집을 수리하는 게 좀 어려웠잖아요. 지금처럼 이런 자재가 좀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걸었어요. 이게 받쳐요. 비가 방에 떨어지니까. 그 받치니까 이쪽에 또 비 새는 거예요. 또 받쳐. 또 이쪽에 또 비 새는 거예요. 또 받치는 거예요. 이게 이었더니 차라리 한 곳에 떨어지면 괜찮은데 여기 떨어지고 저기 떨어지고 이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생각나요. 집에 빗물이 떨어질 때 그릇 받침이 생각이 납니다.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요. 얼마나 불쾌하고. 그래서 옛날에 집들은 이렇게 그릇을 몇 개씩 계속 여기 떨어지고 저기 떨어지고 이런 거예요. 일 만나면 분노하고 제일 만나면 분노하고 다투고.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의 그 결심하십시다. 저는 성곡교회에 대해서 제 마음에 있는 결심이요. 성곡교회는요, 어떤 일을 만나도 화평하다. 많은 손해를 봐도 여러분 손해보면 어때요? 화평해야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화평이에요. 화평.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많은 걸 갖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화평이 들어오면요, 적은 소득이 어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이한 것보다 낫다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좀 먹을 것이 부족해도 옛날에 우리가 살기 좋았다는 것은요, 옛날에 많지 않았지만 저는 우리 가정을 어려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가정은 화평의 가정이었다 생각해요. 먹을 것은 부족했지만. 그래서 제 꿈이 뭐냐면요, 우리는 이제 돈만 있으면 괜찮다. 근데 어릴 때 가난했던 그때가 더 좋았어요. 우리는 사실 형제들이 만나도요, 싸우고 다투는 것을 단 한 번도, 우리 부모님이요, 이건 하나님께 맹세코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다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제가 놀라운 거예요. 부부가 살면서,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병들었거든요. 병을 돈 못 벌고 우리 어머니가 6남매를 키웠으니까 얼마나 분주한 일이 많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에서 불평하거나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려서. 그래서 저는요, 이 다투는 것은요, 우리 가정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돈만 있으면 행복하던데 그게 아니더라는 걸 알았어요. 이 세상은요, 다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어떤 문제 만나도 다툼보다 큰 손실이 없습니다. 가장 큰 손실은 다투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인은 다툼을 만들면서 다투는지 몰라요. 본인은 그렇지 않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상습화되는 거예요. 습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경우도요, 좀 참으세요. 분내기를 더디하십시오. 분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인 줄 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는요, 이것은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굳게. 이거는 보통 결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습관처럼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게 분노입니다. 다투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가 평안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편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끌어안으세요. 이해해 주세요. 꼭 필요한 얘기는요, 부드럽고 온유하게 한두 번 해주면 되지만
이게 습관되면 안 돼요. 분노는요, 여러분 자녀가요 분노 성격 갖고 있으면요 세상 살이가 힘듭니다. 분노가 많잖아요. 어디 가도 싸워요. 사실은 세상은요 이 분노가 참 많지만 사람이 성격 좋다는 게 뭔지 압니까?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격 좋은 거예요. 성격 좋은데 다른 게 아니에요. 어지간해도 화를 안 내요. 다투지 않아요. 화목해요. 이게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신 응답이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게 하리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은 평안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도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평안이 가득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남은 생이 다른 게 부족해도요 평안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